자, 예레미야 4장이에요. 예레미야 4장 오늘 1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8절까지 4장 1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니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희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강건은 해월의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니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왜냐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느냐. 산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프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다 같이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마지막까지죠, 그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까지 숨이 넘어 꼴깍 하고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들어야 되는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맹세는 여러분 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심.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죠?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삶,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내가 내 발걸음을 옮기겠다. 내 이 서 있는 자리를 옮기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듣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우리는 이제 자꾸 어떤 큰 걸 바라잖아. 막 이렇게 내가 막 결심을 하고 이렇게 내가 마음을 바꿔 먹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막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막 이런 거를 우리는 바라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그건 나중 일이에요. 그건 나중 일이고 우리 그 속담에 뭐가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심만 그렇게 먹어도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할 거야라는 그것만 먹어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를 치려고 이렇게 하시다가도 멈추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 네가 정말 그럴 거야? 그럼 또 기다리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원래 그러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매를 잘 안 맞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매를 맞는 게 좋아요? 안 맞는 게 좋아요? 미련한 사람이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안 맞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매를 안 맞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매 때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사람 때리는 자식 때리는 걸 좋아하는 부모는 그거는 부모가 아니지, 그죠? 그거는 그냥 자식을 학대하는 거고 부모를 자기의 어떤 액세서리로 여기는 그런 막대먹은 자지. 자식을 때리는 걸 좋아하는 부모는 그건 잘못된 부모예요.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을 마지못해 때리는 거지, 그죠? 너무 큰 잘못을 했을 때, 그죠? 또는 자꾸 잘못을 뉘치지 않고 자꾸 반복하고 그럴 때, 그지? 어쩔 수 없이 그 매가 아니면 안 되니까 때리는 거지. 그거 매 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벌 주시는 거, 우리한테 어떤 시험을 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잘 피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 그래서 원래 그런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그죠? 묵은 땅은 뭐겠어요? 이전에 해왔던 대로, 관습대로, 그죠? 관행대로, 그죠?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관행대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위에 사람들 먼저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왜? 자기한테 편하니까. 그지? 자기한테 편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으니까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땅은 점점 썩어가는 거죠. 그지? 그걸 갈아엎어라. 그죠? 갈아엎어라. 갈아엎는다. 이거는 영적으로 무슨 뜻이겠어요? 회개해라는 얘기예요. 바꿔라. 그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죠? 가시덤불은 여러분 왜 이 가시덤불이라는 게 이제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창세기에,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죠? 엉겅퀴를 내고, 그죠? 이 땅이 저주받은 게 이제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시엉겅퀴 이거는 우리의 죄로 인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가시덤불에서는 아무것도 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자랄 수 없어요. 아무런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에서 여러분 어떻게 벼가 자라고 어떻게 보리가 자라고 과일나무가 자라겠어요. 그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 그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아무리 공을 들여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그래서 우상 숭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걔네들한테 니네가 정성을 들여봐야 거기에 풀아포기도 안 자란다. 어? 예. 그 어리석은 짓을 멈춰라. 그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그죠? 가죽, 두꺼운 가죽이죠. 그죠? 아주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아주 그 낡은 가죽, 그죠? 두꺼워진 가죽을 베버려야 돼. 이거는 마치 굳은살처럼, 그죠? 굳은살 같은 거를 뜻하는 거예요. 굳은살처럼 아주 마음 속에 그러한 것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거, 그거를 베버려라, 회개해라, 거듭나라. 이거는 결국에 신약에서 말하는 거듭나라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에 그런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율법하니까 자꾸 이거를 약간 이렇게 억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지, 율법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내용을 이렇게 새겨서 듣고 잘 깨달으면요, 이거 율법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자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여튼 말씀의 은혜가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씀의 지혜가 온 사람들입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누가 맡겠어요? 그죠? 아무도 못 맡습니다. 자, 5절부터 마지막 절, 오늘 이제 18절까지만 읽었는데 31절까지는 이게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탄식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탄식하고 이제 뭐 읍소하고 그러는 거죠. 읍소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이제 막 스스로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니까, 그죠?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자기 눈앞에서 지금 멸망을 당하게 생겼죠. 완전히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읍소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고, 그죠? 경고해라.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견고한 성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말을 하나로 이렇게 마치 의인화시키듯이 자기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이 멸망한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그죠? 바벨론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미 바벨론 땅을 떠나서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그죠? 좀 황폐하게 되리. 바벨론이 와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쓸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이미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사장에서 굵은 배예요. 그냥 배옷이 아니고 굵은 배예요. 이게 무슨 뜻이래요? 굵은 배. 성경에 가끔 나오죠. 배옷을 입고, 그죠? 이건 어떨 때 이 배옷을 입어요? 뭐 할 때? 명적으로?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배옷을 언제 입어요? 장례식 때, 죽었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굵은 배옷을 입으라 이런 얘기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배덤배 그냥 입으로만, 그리고 뭐 그냥 그 위기를 잠깐 모면하기 위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짜 철저한 회개를 하고 하라는 얘기. 애통하면서 철저한 회개. 이게 이제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여러분 보세요. 여기 뒤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속였대.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해놓고서 이게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맨날 샬롬 샬롬 하고 복받 뭐 하고 이른비 막 구름이 내리고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서 창대하게 하셔놓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을. 그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경에 빠지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철저하게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그게 뭐 병이든 재산이든 뭐든, 그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욥도 그랬죠. 욥도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이 왔어요. 둘 다 똑같은 쪽으로. 근데 한 사람은 둘 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둘 다 하나님 원망하는데 A라는 사람은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이 나한테 왔는지를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그리고
머지않아 바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에게 궁유를 구하죠.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궁유를 해줘. 이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계속 원망을 하다가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요. 예, 이런 사람은 좀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명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밥숟가락을 떠서 우리 위해서 먹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뭐 마귀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마귀가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 있죠. 진짜 귀신이 들어와서 예수님 때도 있었고, 그죠?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람이 자기 정신줄을 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미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예요? Lose yourself예요. 자기 정신을 줄을 놔요. 넋이 나간다 그러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넋이 나가버리면 사람이 자칫 돌아버리죠.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사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이제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죠? 그런데 자기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날 귀신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무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예요? 무대 위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받는 거지. 그지?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다 해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성령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제가 저한테 얘기했지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속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양심이 있고 또 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양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뭐 못할 수도 있죠. 100%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경우수가. 그런데 어쨌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에 차키를 두고 온 거, 집에 핸드폰을 두고 온 생각나지 않으면 들어가서 다시 가져올 수가 없죠. 회사 가서나 생각나지. 그죠? 회사 가서 생각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그잖아. 그날 일은 다 한 거지. 그죠? 전화가 꼭 필요한 사람은 그날 일은 다 한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회사 가기 전에 집 앞에 문을 나서서 얼마 안 가서 생각나면 얼마나 좋아. 딱 다시 돌아와서 가져갈 수 있잖아. 그죠? 그게 마음대로 돼요, 인간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깨달으면요, 다 그 속에 양심도 있고 선한 양심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지?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1절 아니 역대상 21장 6절을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에 말들은 이제 저기고 21장 6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대소하지 아니하였더라. 21장 6절이에요. 역대상 5장 읽어보세요. 5절 굵은 배란 얘기가 몇 절에 나와요? 역대상 21장 몇 절 읽은 거야 지금? 16절에 응? 6절이 아니고 16절이에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큰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멘. 자, 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시했습니다. 그죠? 숫자를 셌어요. 인구수를 센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죠?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는 왜 그래요? 그 자체는 의미를 알죠. 그죠? 내가 이 정도 그 당시에는 인구가 국력이에요. 예?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다음 인구수가 국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려면 인구수를 세면 돼요. 장정들을 세면 돼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숫자로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압도적으로 큰 군사력이 있어서 준 거예요? 아니죠. 예, 그쪽은 다 거인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 땅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인구수를 세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엄청난 불경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을 주십니다, 그죠? 네가 택해라 뭐 이랬는데 어쨌든 전염병을 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의 분이 안 풀려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여기서 된 것처럼 천사가 땅을 내려치려고 그러죠. 이게 영적으로는 일단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지는 거, 지진이 나거나 어떻게 되거나, 그죠? 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을 판인데 지금 다윗이 여기서 굵은 배를 입고 머리를 땅에 박고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뭐냐면 골든 타임을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골든 타임 안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매를 거의 안 맞는 겁니다. 맞습니까? 매를 맞아도 조금 맞고 그냥 넘어가는. 근데 골든 타임이 지나가면 매를 맞아요. 맞기는. 그죠? 하나님의 그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정말 또 굵은 배를 입고 머리를 땅에 대고 받고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누이치고 회개를 하면, 그죠? 10대 맞을까 5대밖에 안 맞는다 이 말이야. 2대 맞을까 1대밖에 안 맞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우리를 때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벌 주고 회초리를 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라. 나만 봐. 이거 나만 봐. 하나님 욕심쟁이야. 나만 봐. 응? 하나님 진짜 욕심쟁이에요. 그죠? 나만 봐. 나만 봐요. 나만 봐. 그 여러분들 그 연애하고 그렇잖아. 지금 유진이하고 요셉이 그런 상태 아니야? 나만 봐. 그거 아니야? 아니 똑같아요. 나만 봐. 아니지. 아직 여기도 그렇고 다 나만 봐죠. 응?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욕심쟁이에요. 나만 봐. 딴 사람 보지 마. 딴 데 보지 마. 그거예요. 그거 하나를 못해 인간이.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응? 사실은 그렇잖아. 응? 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감성적이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이성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감성적으로 해. 감성적인 건 본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본능을 따라가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마시고, 그죠? 예.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성을 따라가세요. 이성을. 그죠? 이성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덜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것도 감성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원망을 하더라도, 그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이킨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다. 그죠? 그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이 뒤에 가서는 다 이것이 우리의 죄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과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죠? 사실을 그냥 기술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멸망당하는데 멸망이 뭐다? 빠르게 온다. 빠르게 올 거다. 빠르게 올 거다. 예루살렘이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야. 아직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 어마무시한 바벨론 군대가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진짜 싹하만 먼지를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와서 예루살렘 성 앞에 당도한다 하더라도 그때만이라도 예루살렘에 온 거민들이 모여서 진짜 굵은 배를 입고 옷을 찢고 머리를 땅에 박고 우산 다 때려 부수고 우산 성기도가 다 때려 부수고 다 불사르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고 빌면 그 수많은 바벨론 군대 하나님의 손가락만 딱 튀면 그냥 다 죽는 거야. 그죠?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셔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를. 내가 마지막 순간 그래서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시면 안 돼. 스스로 포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자를 기뻐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놓으시면 안 돼.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스스로 놓으시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도. 그죠?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여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이게 이제 단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는 위치하는 그 지파잖아요. 단 지파.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 길목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제 단에서부터 이제 에브라임 산까지. 에브라임이 이제 단 지파 밑에 있는 지파죠.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발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에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느니. 자 이제 여기서 18절에서 나오죠. 여기서 이게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죠? 위에서는 이제 원망을 했지만 결국 이게 뭐다? 다 자기 탓이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너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과 불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재앙을 불렀나니 이는 내가 어떻다고요? 악함이라. 이제 스스로 이제 내가 악했음을 그죠? 고백하는 거죠.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니라. 고통이 여러분 뭐 육체적 고통만 있지 않죠.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 마음도 상하는 겁니다. 그죠? 또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예레미야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다기보다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지? 자기 나라가, 그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풍정중하잖아요. 대한민국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북서쪽에서 와요. 재앙이. 그죠? 동쪽에서 안 와요. 동쪽은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들만 있어요. 그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은 뭐 옛날에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우리의 우방이잖아. 그죠? 사람들이 너무 감정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래요. 이성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감정적으로 따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감정으로 일본이 우리 적이라고 생각해. 일본은 우방이에요. 우리가 이용해 먹어야지. 우방인데 미국도 무슨 뭐 우리 우방이잖아. 그러니까 이용해 먹어야지. 그죠? 좋게 서로가 좋게 윈윈하게. 그죠? 북한은 우리의 적이에요. 안 돼. 중국도 우리의 적이 안 돼요. 중국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삼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홀라당 삼킬 겁니다. 그 나라는 절대 1초도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일본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먹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가만히 있나? 응? 그러니까 누구가 누구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자꾸 감성적으로 가서 그래요. 감성적으로. 근데 왜 중국에는 그렇게 감정이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고등학생들 요즘에 10대 20대한테 그 여론조사 했더니 중국이 제일 싫다 그러네. 중국이 제일 싫고 여러분 일본이 제일 싫을 것 같죠? 아니 일본이 4위인가 그래요. 뭐 중국이 제일 싫고 그 다음에 뭐 북한이고 뭐 그 다음에 일본이든가 어쨌든 그래요. 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남한일 것 같죠? 남조선일 것 같죠?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거의 90% 이상이 다 중국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중국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엄청난 시간 동안 50년, 60년 동안 그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중국인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를 북한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싫어한다고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듣는 얘기로 뭐 중국인들이 매너가 없다든지 뭐 중국 여행객들이 뭐 너무 막 저기 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더럽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북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 중국인들하고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짜 이유를 알아요. 중국인들이 싫은 진짜 이유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나라 이 부정선거도 그렇고 여러분 중국의 간첩들이나 중국의 이런 사람들이 관여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놀랬다니까 내가 그 면허 시험장 가서 그 면허증 갱신하는데 적성검사하고 갱신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10명 중에 그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10명이 있겠다 그러면 그 중에 3명은 중국인이야.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많단 말이야? 여러분 내가 면허 접수시험사 가는데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그냥 간 건데 아무 날에 간 건데 거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게 뜨거든요. 이렇게 누구 부른다고 이제 그 순서가 되면 이제 이게 정합판에 딱 이름이 떠요. 이제 그 면허증 받으러 오라고 10명 중에 3명이 중국인이에요. 다 이름이 다 중국 이름이에요. 깜짝 놀라서 내가 거기서 한 30분 기다리면서 보면서 중국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구별돼요?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구별 안 되죠. 너무 활동하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활동. 큰일 났어요. 중국이 제주도 땅,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땅 굉장히 많이 사고 이런 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중국은 여러분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그죠?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먹는 그게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요즘은 돈으로 다 해버려요. 그래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 게임 회사들 이런 것들 중국 자본 엄청 들어가갖고 중국이 자주구지하는 거야.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판권이나 그 회사의 어떤 콘텐츠에 대한 자주구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KBS, SBS 뭐 이런 데 다 마찬가지. 요즘에 다 저기다 주식회사잖아, 회사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해갖고 막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네? 요즘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기도할 때 여러분 중국 간첩들이 싹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첩이 한두 개 아니에요 지금. 심각합니다. 북한 간첩들이 이제 활동을 안 하니까 중국 간첩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선거에도 개입하고 막 여론 조작에도 개입하고 심각합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가 했던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터졌어요. 그 트럼프가 했던 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말은 잘 안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에서 이 뒤에서 뭔가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중국 이거를 한번 딱 터뜨려서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칼을 맸잖아, 총을 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 뜻이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골마 터진 거를 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뭐 내일 오실 거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국의 간첩들, 그죠? 중국의 악한 계획과 음모들이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중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쟤네들 너무 키워줬어. 중국을 너무 키워줬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키워준 이유가 있어요. 중국을 저렇게 키워주면 중국이 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미국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중국을 막 키워주고 러시아를 죽이고 이러면 이제 중국이 자본이 막 들어가고 이제 자본주의가 막 들어가고 막 이러면 중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본주의가. 근데 안 됐죠. 그죠? 아주 기형화처럼 됐죠. 정치는 공산주의 독재고 경제는 자본주의 막 흉내내고 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저 나라가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전부 그 교회들이 다 배교를 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교회 중국에 가서 선교하던 우리나라 목사님들 다 돌아왔습니다. 거의 다 돌아왔어요. 못 있어요 거기. 이제 교회마다 다 이거 안면 인식 있죠? 그 카메라 다 달아가지고 자기 중국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추방하거나 이제 몰라요.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 여행 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사람들 멋모르고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우리나라 의외로. 중국 하다가 여러분 거기 완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뭐 약간 뭐 하여튼 교통질서 하나라도 뭐 어겨가지고 이렇게 잡혀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해주겠습니까? 중국 정부인데 중국 정부 하면 굽신굽신거리는 문재인 때만 해도 여러분 대국이요. 응? 문재인 대통령은 대놓고 중국을 섬겼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왕들처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 여행 정말 가지 마세요. 중국 여행 가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미국이 왜 저렇게 트럼프가 왜 저렇게 난리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 지금 윤석열도 진짜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서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이번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전부 내가 생각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중국 돈 안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한 사람도. 정치자금 엄청 됩니다. 여러분 미국 정치인들한테도 뒤로 정치자금 엄청 돼요. 중국. 돈 많잖아요 부자. 예?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같은 사람이 중국에 5천만 명이래죠. 5천만 명. 생각해 보세요. 5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재벌이야. 중국 그죠? 이건희 같은 재벌이에요. 중국이. 근데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그게 적은 수야. 왜? 14억 중에 5천만 명이니까 10%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5% 되나? 그러니까 그게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저기는 정말로 문제다. 그지? 오늘 이제 에레미야서 하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 뭐 이제 막 불교에서도 막 이제 그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고 막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각성하고 있어요. 그죠? 뭔가 잘못됐다.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왜 그 계엄령 했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냥 걔가 또라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정확히 아셔요. 요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어디 가서 시사 얘기할 때 꿀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계엄을 한 거는 부정선거, 그러니까 선거위원회를 들어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민주당이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장관들이나 이 국가의 어떤 요직들 있죠? 30명 가까이를 탄핵시켰어요. 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완전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그러니까 탄핵이 다 되는 거예요, 탄핵이. 그러니까 탄핵시킬 권리는 있어요. 근데 아주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막 탄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을 못하고 아예 손발을 다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왜 그러지? 그러니까 왜냐면 언론들이 다 민주당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언론들이 살아있는 언론 같으면 이거 좀 너무한다라고 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아니 이러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람들 다 장관 무슨 뭐 이렇게 앉혀놓으면 탄핵시켜버리고 뭐 이렇게 뭐 임명장 주면 탄핵시키고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혼자서 대통령 혼자 일해요?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이건 테러 집단인 거지. 그거는 완전히 테러죠. 정치적 테러를 행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참 그 나중에는 자기 그 부인까지 그 저기 하려고 그 뭐죠? 그 특검한다고 뭐 어쩌고 하고 그래서 그거까지 자기 부인도 넘겨줬잖아요. 그랬는데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막 저기 하니까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계엄이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저는 뭐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너무 민주당이 완전히 이거는 정치의 어떤 매너, 기본적인 매너, 어떤 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던져버리고 완전히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쟤네들이 뭐예요? 다 친북 친중이에요. 민주당이 여러분, 여러분 서울에서 계속 퀴어 축제 일어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응? 동성애 이제 그 민주당이 저렇게 이제 힘을 얻고 친북 세력의 힘을 얻고 그러면 이제 이 나라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동성애 결혼도 합법화될 겁니다. 미국처럼. 이제 모르죠? 이제 대마초도 합법화됐지. 예. 네. 그죠? 근데 우리나라 미국 따라가는 거 좋아하잖아. 미국 좌파 엄청 따라가잖아요. 그죠? 지금 트럼프가 딱 서서 일단 올스톱 시켜놨긴 했는데 저게 저는 글쎄요. 이제 대세가 기울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모여서 이제 맨날 예수님 언제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기들 낳고 또 결혼도 하려고 그러고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죠?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잠깐 하시고 또 단비 그죠? 수술하지 않고도 딱 완치되게 아주 그냥 아주 저 지겨운 저 병이 아주 찌긋찌긋한 저 병이 아주 그냥 싹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